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른 우리 포드의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가르고 바꿉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삶의 수준은 결코 예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너무 긴가요? 삶의 수준은 결코 예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의 열기와 전심과 또 예배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룩한 능력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 케이츠 프노이드는요, 사람에게는 6가지의 감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참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기이한 이 자아도취는요, 자신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기를 원하죠. 두 번째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상대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단점만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곁에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삶과 세상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만을 떠올리며 살기 때문에 그냥 현재는 속절없이 낭비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오늘에 숨겨진 희망과 가능성을 찾지 못해요.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늘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선망합니다.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것이죠. 6번째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앞서거나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봐 넘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명성과 인격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감옥에 들어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이 감옥에 가두고 불행한 수감 생활을 하곤 합니다. 어느 누가 이 감옥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탈출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감옥 문은요, 우리 스스로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속의 가인은 이 인생 감옥에 갇혀 최악의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수차례 회개를 통해 이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안을 선택할 수 있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그냥 끝내 이 감옥에서 자신을 처형한 인간의 비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된 것을 보았고 그의 아들 가인에게선 그 죄의 열매를 봅니다. 그 최초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했지만 그 다음 죄는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은 전 인류 중 최초의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는 이토록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갔으며 그를 이렇게 망가뜨린 영혼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가인의 실패 원인 첫 번째는 잘못된 자기 증명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에덴 동산은 폐쇄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추방과 폐쇄를 통해 그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매우 근원적인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죄의 결과로서 그들은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리와 단절을 떠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담의 일대 후손이었던 가인과 그의 차남인 아벨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완전히 엇갈리고 맙니다. 자, 우리 함께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의 삶은요, 한 번의 예배로 엇갈립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르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배에서 비롯됐다는 것과 이 예배로부터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요 그럭저럭 살았어요. 가인은 농부로서, 아벨은 목자로서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나름의 결실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자, 문제는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예배는 그들의 삶을 판가름 짓는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에서 뭔가 부당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분명 가인의 제사도 나름의 정성과 대가지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일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에게 새끼양을 바치는 것만큼 가인의 제물 역시 여러분 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가인도 스스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주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이 되었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일정한 형식을 갖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된 어떤 예배 규례와 방식의 근거에서였을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의 부모였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 만든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 창세 이후에 첫 번째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쥐어주기 위해 필요했던 이 희생의 짐승의 죽음이 지금 창세 이후 첫 번째 경험하는 생명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죽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죽음은 그들에게 그냥 관념적으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누군가의 죽음을 본 거예요. 아, 저렇게 죽는 거구나. 어느 순간 그 호흡이 끊어지고 피를 쏟아내면서 단절된 생명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속죄와 용서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지금 이 희생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예배에 이 제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은 장차 죄인들을 위해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아벨이 자기 짐승의 첫 새끼의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정체성과 죽음을 통한 속죄 없이는 결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조건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봤어요. 이 피 없이, 이 죽음 없이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어떠했나요? 여러분, 가인의 제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온갖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을 대표합니다. 땅의 소사는 지금 가인의 인생의 그 땅과 모든 수고가 담겨진 결정체였어요. 그런데 대체 왜 이것이 거부되었습니까? 대체 왜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제물은요, 기준에 묻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제물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맛좋고 풍성한 소산이었는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중요해야 합니까? 지금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노동과 희생의 결실이라는 그 이유만으로요, 하나님께 지금 이 인간의 땀내 베어든 곡식 따위가 여러분 어떠한 큰 의미가 있어야 합니까? 대체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요? 그 땅의 모든 소산의 전부가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누릴 권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 땅과 흙과 식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지금 그 재물을 위한 인간의 그 노력과 정성 따위가 여러분 그토록 대단한 가치여야 합니까? 여러분,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거부될 수밖에 없었나? 라는 항변 자체는요, 지금 그 시작부터 매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드렸으니,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드렸으니 이 열심과 노력이 그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마땅하다는 관점 자체가요,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높은 도덕성과 정의감 같은 것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정성과 열심으로 설명되면 과연 그분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걸음이요? 우리 편의 최선이요? 대체 그게 그저 우리의 의와 노력이 될 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이 열심이 빗나간 열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에서 반드시 꼭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조건으로 서지 않을 때 그것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도 고려 대상이 아닌 채로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최선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 최선은 결국 최악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는요, 가인의 계보와 아벨을 대신해 세워진 아담의 후사인 셋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둘의 계보에는 굉장히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셋의 계보에는 지금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산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만 가인의 계보에는 지금 이 연대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등장하는 가인의 계보에는요, 그의 후손과 그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고 갔는지 그들의 삶을 업적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doing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은 이후 에덴을 떠났을 때 지금 그가 간 곳에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로부터 도시의 문명이 시작됐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온갖 찬란한 도시 문명과 기술, 문화의 시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요, 농업과 가축의 사유, 기술 개발들을 통한 도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예술과 문화의 선구자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일군 기술과 문화의 발전은요,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이루어졌고, 결국 이것들은 영적인 타락과 인간의 불의에 기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업적이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기억하시지 않았고 결국 기록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5장에 등장하는 셋의 계보에는 계속해서 그들의 수명과 탄생에 대한 자세한 연대죠. 그들 인생의 날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말하자면 셋의 후예들은요,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그들의 생명과 죽음의 역사 자체가 의미 있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들은 하나님께 계수된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전체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죽음의 역사는요, 그 자체로 doing보다는 being, 존재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생명과 죽음은요, 결국 노아의 계보까지 이어지고 지금 인생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그 구속의 계획을 향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이 이루고 간 doing으로만 기록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조건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끝없는 자기 증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기획자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신이 굉장한 성공을 이루고 나서 자신은 이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만큼의 성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공은 또 하나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자신에게 더 큰 기대와 더 큰 요구가 쏟아졌고 결국 자신은 끊임없이 자기 증명의 시험대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험대 위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 아파트 평수나 연봉 같은 걸로 기록되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막 주변의 인맥과 팔로워 숫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매겨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작품이 얼마에 입찰이 됐고 얼마의 거래가 성사됐는지 여러분 그런 걸로 가치 평가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업적 나열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여러분 유의미해질 수 있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고 살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가인의 삶을 통해 배우듯이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도시를 세우고 문명과 문화 예술을 일으킨다 해도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인의 계보가 아닌 셋의 계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동의하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나는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열심과 의로움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의 최선이 과연 그분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집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인생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성취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존재적 증명을 추구하지 않아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실패 원인 두 번째는 병든 자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창세 이후의 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아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갓난아이로 창조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다 큰 성인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지금 영유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성장한 인간이 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을 거쳐 건강하게 형성되고 확립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매우 의미 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부모의 특별한 사랑과 기대 속에서 성장했겠죠. 아담과 하와에겐 가인의 등장은요, 매우 특별한 기대를 갖게 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고 누구도 알려준 적 없는 인간의 출산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느 날 죽음 비슷한 통증을 막 호소하더니 막 몸에서 피덩이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뭔가 막 꿈틀거려요. 꿈틀거리는 생명체가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탄생의 신비는 인류 역사상 첫 인간의 탄생을 경험한 이 탄생의 신비는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이 경이로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팔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보며 그들은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꿈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들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그들이 범죄 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구원자가 태어날 것에 대해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지금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보며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된 것은 아닌지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들이 가인을 엮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원문을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인을 낳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남자를 낳았으니 곧 구원자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자신들이 구원자, 메시아를 낳았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 자신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인류 최초의 후손 가인을 보면서요, 인간이 지금 이 부모로 받은 기대는 그냥 애초부터 이렇게 엇갈리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인의 경우 지금 부모는 그에게 구원자로서의 삶을 기대했지만 그는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냥 너무나 극단적인 엇갈림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인은 첫 후손으로서 인류 최초로 유아기를 경험한 첫 인간이었어요. 아마 지금 아담과 하와 역시 최초의 출산과 그 육아를 경험하면서요, 서툰 부모가 되어 있었을 테고요. 저는 가인이 지금 이 부모의 잘못된 기대 속에 성장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영혼과 인격이 형성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형성된 가장 삐뚤어진 문제는 바로 잘못된 자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자의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의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부모의 잘못된 기대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 자아 깊숙이 자신의 구원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자기 자아가 너무 비대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대단하고 너무 우월하니까요,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한 가치 존재로 여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보통 이런 이들은요, 자아실현 욕구가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위한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갖거나 이것을 위해서라면 타인에 대한 조종과 지배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인에게서는
이 우월감이나 이 지배적인 경향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앞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대로의 예배가 아닌 자기 중심성 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 거부되었음을 살펴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이 당연히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을 거부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화낼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었음에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마음입니까? 근데 이 마음에는 기본적으로요, 그 상대방에 대한 지배적인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좋은 게 좋고, 내가 원하는 걸 원해야 되고, 내가 주고 싶은 걸 마땅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겐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 지배 욕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가인이 몹시 분하라고 표현된 원문은요, 맹렬하게 진노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는 자신의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분개예요. 자신을 거절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요.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겸손과 믿음을 취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거부된 이 예배와 제물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주님께 물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우사의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6걸음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요.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를 수개월간 말씀 안에서 연구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는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그에게 너무나 합당했어요. 여러분, 이 분노는 그의 잘못된 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나 대단한 존재로 여겼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질투했고 그분과 자신을 대등한 위치에 올려두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 인류를 망하게 했고요.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이끈 가장 근본적인 죄였어요. 그 죄의 유전은 훨씬 더 깊이 가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하나님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한 일에 여러분 이토록 화를 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감히 내 최선을 거절하다니. 어떻게 나의 노력이 존중받지 못할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의 거절의 감정엔 이러한 교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거절됐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지 결코 낙심과 침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좌절되어 있고 이 거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분개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커져 있는 우리 자아의 문제를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해져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해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문제들을 지금 교회가 가치 있게 여기는 원칙과 질서 안에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할 때면요. 당연히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거절감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저라고 쉽겠습니까? 제가 무슨 누군가 지적하고 비난하는 걸 즐기는 그런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늘 우쭈쭈하면서 오냐오냐 잘한다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디 바른 양육자의 태도입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지도자에게는 결코 가벼운 책임은 아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직무유기죠. 이거는 모두 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는 저도 쉽지 않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 거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성장과 축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뼈 아프지만 그 조언과 책망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신을 판단한다고 불쾌하거나 어떤 문제를 지적받았다고 상처받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 판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책망은요 놀랍게도 곧바로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할 자신의 문제 해결로 바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바싹 엎드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바로 그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많은 축복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저는 그 즉각적인 엎드림 속에서 진정한 영혼의 생장점이 열리는 것을 보거든요. 이 회개와 이 겸손의 돌이킴을 통해 결코 배울 수 없는 영혼의 순복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의 목적은요,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샅샅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동기, 바른 태도, 바른 초점, 그것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즉시 엎드려야 해요. 여러분 엎드려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두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다 그를 닮아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기숙하던 죄성은 머리를 들고 일어나 우리를 지배하려 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갈 때, 그 아래에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도 비로소 우리 안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바른 동기, 바른 태도, 바른 초점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겸손으로 자신을 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의 실패의 원인 세 번째는 시기, 해결되지 않은
존재적 불안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요, 그냥 계속해서 가인을 향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계속해서 이 영혼의 각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갔어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의 형제를 죽일 순 없다. 그는 먼저 자신 안에 그분을 제거했고 그 다음 자신의 형제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여러분, 지금 가인이 자기 형제였던 아벨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요, 좀 그가 사로잡혔던 시기심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저는 인간의 시기심이 이토록 파괴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한 너무나 강한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기심이 발동하고 이 시기심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경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사실상 자기 정체성을 찾는 노력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시기심에 대한 연구를 다뤘는데요. 자, 이 책에서 그는 시기심이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의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느꼈어요. 그에게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만큼 자기 존재로부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하나님께 거부됐다는 거절 감정은 어떤 자신에 대한 굉장히 깊은 불만족을 느끼게 했고, 지금 아벨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상대적인 그 비애감은요, 자기의 존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처지와 아벨의 처지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질투와 시기를 느끼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나서, 훨씬 뛰어내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더 탁월해서 배가 엎은 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 이게 가지고 싶지 않은데 이걸 누가 되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부러울 리가 없잖아요. 시기를 느끼는 이유는 내가 결핍을 느끼는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사람의 차고 넘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금 그 영역에서 그 사람이 우뚝 선 것을 보고 내가 좌절을 느끼는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사람은 성취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결핍과 욕망과 좌절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존재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내 자신의 무가치함이 문제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 그의 저서에서요, 우리가 우리 존재 안에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고 방해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 관계에 대해 이 두 가지 굉장히 강한 성향을 드러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비교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남을 주관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의 지배가 약화되기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관계적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뭔가 저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누군가의 삶에 견주어서 내 자신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영혼의 은혜의 고갈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 이뤄낸 성공과 인정과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뭔가 그걸 불편하게 느끼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성공과 인정과 영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누군가를 내 뜻과 내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컨트롤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복종과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과 수용이 아니라 나의 겸손과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적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불쾌한 감정을요 내가 좀 더 많이 갖거나 좀 더 우월해지거나 나를 좀 더 증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혹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존재감을 약화시키거나 막 내면에서 그의 실패나 막 어떤 그 고통을 남몰래 바라며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치닫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인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시기심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타인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곧장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처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비교의식과 통제의식을 제어하지 못하자 그냥 이것은요 강한 시기심과 폭력성으로 더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결국 이 두 가지 힘은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형제 살해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기심과 폭력성은 반드시 희생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 그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다름 아닌 형제 살인이었어요. 그의 형제를 이끌고 들에 나아갔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자 그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요 이 질문에 쏘아붙이듯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 말은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그에게는요 오직 내가 뿐이었어요. 그는 지금 그의 형제를 죽여놓고도 내가 중요했습니다. 그는 아우의 행방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완악한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 단지 범죄 사실을 부정하거나 거짓 자백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따져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속엔 너무나 많은 감정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대체 당신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나는 중요하긴 한 겁니까? 내가 아우를 위해 존재하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그의 안에 자리 잡은 여러분 어떤 의식을 느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안에는 병적인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끝에는요 언제나 이 피해의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주시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보세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하나님의 처벌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에게 여러분 사형을 집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죽음을 죽음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형량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죄 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는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조차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죽여놓고 지금 정작 자신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만나는 지금 그 무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두 잠정적 살인자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살해 욕구를 느끼고 나니까 지금 그저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지금 이 욕구를 이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로 바라봅니다. 모두를요. 피해자 의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가해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피해 의식을 정당화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됐을 때도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들었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자 아벨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작 자신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을 조심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 의식을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피해자를 자초하지 마세요. 인생 피해 의식 다 뜯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뼈 깊은 피해 의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탓과 책임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정말 피해 의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구도에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세우고 나면요, 영적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만 안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징계마저도 부당한 형벌로 인식하던 가인은 여러분 끝내 어디에 섭니까? 자, 우리 함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끝내 가인은 하나님과 결별을 선언하고 놋에 들어가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놋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방황의 의미입니다.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자신만의 성을 쌓았지만 결국 그 땅은 방황의 땅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처럼 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방황의 땅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자기 땅에 거하나 마음이 계속해서 쫓기고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 계보를 변화시키는 분기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애초에 자기 그 존재적인 불안과 불만족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회개를 통해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결코 그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그 구멍난 인생 결핍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성취와 기쁨이 되는 것을요,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질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결핍과 욕망과 그 실망감과 좌절감을 다른 사람의 삶의 거울에 비춰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조정하고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피해의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데 쓰지 마세요. 그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그 모습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르는 기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의 마음, 시기의 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느끼는 여러분 인생의 결핍에 대한 그 모든 좌절감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랑과 믿음의 시선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뒤틀어진 자기 사랑과 파괴적인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 세상을 향한 자기 증명의 고통의 늪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인의 후예로서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로서 주님 앞에 새로운 전환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를 구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니 오직 주 앞에 죄인된 자로서 오직 그 마음으로 주를 향해서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죄인된 서서 주의 날 자유케 주 앞에 죄 있는 내 모습 보아 주 보혈 덮으셔 생명 주신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 앞에 그 사랑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길 원합니다.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케
바뀌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새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자로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 열심과 최선과 노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마음, 내가 이 마음을 고백했으니, 내가 이 헌신을 했으니 주님 마땅히 내게 이 은혜와 축복을 여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어그러져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질병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정과 진로 재정의 문제,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최선과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그 마음의 안색이 변함으로 주님 앞에 인생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며 인본주의적 헌신과 인본주의적 예배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일제히 서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드리는 그 헌신, 그 재정, 그 노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 서세요. 여러분 자신으로서가 아닌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이 시간 대적합니다. 이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이 인본주의적 헌신, 섬김, 그래서 그 헌신과 섬김이 자기 인생의 훈장이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모든 인생의 인본주의적 내가 중요한
이 모든 관점과 중심의 태도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놔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의 안전을 위해 드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려고 파괴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에 모든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어다. 주의 아버지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대적합니다. 모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자기 관점과 생각과 감정만이 중요. 주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이 인본주의적 예배와 헌신과 성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자신을 주장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합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얻고 시작한 인생,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고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예배의 영으로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학,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인생, 성김,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오늘도 십자가의 돌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은혜와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의 배 속에서 그 죽음을 기쁘었던 생명의 사역, 우리가 나갑니다. 그날의 사랑의 주의 소리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 그랬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나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오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오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과 기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압력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인생에 자기 성을 쌓고 살았던 가인과 같이 두발 가인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예술과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웠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 수많은 도행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존재할 수 없었던 그들의 근본적 인생의 폐해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숫자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성취로 옷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적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 업적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적인 삶의 생명력 있는 자의 삶으로 주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의탁하며 주라며 주여 아버지 것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두려웠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룬 어떤 것도 나를 증명할 수 없는 빈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목록 앞에서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시선을 갖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요구 속에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자유로운 자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원하시는 한가지 사실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록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기억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록하지 않으시면 주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미 있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로,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의 사랑, 사랑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고 쉬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라.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 속에 네 다시
사랑과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들 귓가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세상 그 어떤 요구와 소리보다 선제적으로 이들의 가슴과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거 없이 부풀려진 자의식 속에 주님, 그러나 상황과 관계와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 내 자신에 대한 인식보다 부족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또한 존재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이 존재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쉬워 보이고, 내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넘치는 것을 보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인생의 아픔 속에 허덕이는 나와는 다르게 너무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의 부요 속에 살아가는 타인에 대한 그 절망적 시선을 가지고 주님, 이 마음이 시기를 향해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비교의식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서 끊어질지어다.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의 인생의 뼈 깊은 비교의식, 경쟁의식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향한 잘못된 조정과 통제의 모든 불합리한 태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해치고 증오하며 괴로운 인생의 감옥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빛으로 나오세요. 기쁨과 평안을 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 가면 대적하며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자주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교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중요한 예수, 우리의 인생 잘못과 패배, 실패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중요한 우리의 자의식, 자기 중심성, 자기의 예수님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중심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님 오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명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모든 더러운 피해의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비교의식 사라질지어다.
자존감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성취가 아닌 주님 앞에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이들 인생의 새로운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생 중심으로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인본주의적 더러운 예배와 헌신과 섬기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로부터 시작돼 내 자신이 중요한 자기중심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박수와 찬양의 고백과 주님은 선하신 분, 주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셔도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늘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생수로 우리 영혼을 청소하셨습니다.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자의식,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갖지 마, 이런 마음에서 언제나 시작됐던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끊어지고 주님 주인 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되 주님 비어진 우리의 인생의 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기준이 자리를 잡지 않도록 매일 주님의 말씀과 매일 계속되는 주님의 임재와 매일 주님을 향해 불려지는 사랑과 찬양의 고백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의 잔, 우리의 삶의 잔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기억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워야 하고 주님은 응하여야 하리라. 오늘 주님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에 기록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